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 땅과 무할례 땅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무 쉬운 말씀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뭔가요? 성경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뭔가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읽어라 그러는데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건 대답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이렇게 살짝 무릎에다 올려보세요. 10년 넘으신 분. 그러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뭘 기록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일마다 또 화요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뜻.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런 물으면 성경을 안 읽는 건가? 모르는 건가요? 성경은 중요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성경의 첫 번째는 뭘 기록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기록했어요. 자,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보면은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록해놓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중요한 게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택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중요한 2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끝날 때까지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럼 성경이 두 번째는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 그 다음 나머지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도는 누군가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신가? 과거는 성도가 어떤 존재였는가? 지금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는 누군가 도대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좀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럼 성도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로 나를 부르셨고 세웠어요.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이 계세요. 누구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네 가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전부 다예요. 성경에는 이 66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보석처럼 깔려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 66권은 절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또 지금은 어떤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는 수없이 막 셀 수 없어요. 그리고 뭘 해야 하는가, 이것도 셀 수 없이 나와요.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아는 모든 것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간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 싫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된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아주 똑바로, 너무너무하지 말고 똑바로 이걸 머릿속에. 자, 첫 번째 성경은,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할 것이다. 자, 세 번째, 예,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세 번째, 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가 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 다양한 게 있어요. 성경마다 다 있는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3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성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너무 정말 보석처럼 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단 한마디에 의해서 이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름으로서 성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끼리 한 마리를 표현하려 해도 코는 길다, 코가 길면 다 코끼리인가요? 아니죠. 다리통이 크다, 다리통이 굵으면 다 코끼리인가요? 성도라는 건 너무 다양한 말로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성도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딱 한마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집사님과 권사님, 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바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늘에 속해 있군요. 그리고 제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는가?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추구해야 되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그 생각했던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 생각했어요. 갑자기 우리가 목사님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적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안 들었다면 제가 한 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은 한다면 제가 말씀 드린 게 분명하고 우리 집사님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집사님이 거짓말 할 리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땅에 속한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이 5절하고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10가지의 우리가 벗어야 될 것, 죽여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악의, 회방, 더러운 추악한 말들, 거짓말, 이런 것들이 바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옛사람과 함께 다 벗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말 것만 기록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르게 되면 우리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옛사람, 잘못된 과거, 악한 땅에 속한 우리의 지체에 속한 걸 죽여버리면 우리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서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너희들이 마땅하게 하지 말아야 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그 명령과 함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할 것을 말씀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누군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성경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너희가 누구고 너희가 뭘 해야 하는가,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는 말씀이 전부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야. 아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빠져서 막 시를 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는 나와 함께하는 자야. 이런 말씀을 아마 들려주실 거예요. 병 중에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자란다. 이 말씀을 아마 들려주세요. 그리고 너는 바로 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치유될 수 있는 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아마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 11절, 1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먼저 누군가를 똑바로 좀 알라, 이걸 먼저 꼭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인데 성도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이런 질문을 오늘 하나님이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또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이 앉은 성도들, 어쩌면 인터넷으로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똑같이 이 순간에 딱 하나를 생각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자, 성도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도는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자, 새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누구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옛 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뭔가?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옛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아담, 인류의 최초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그 혈통으로부터 그 사람의 모든 형상과 모양 그대로 따라간 모든 인간들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예, 옛사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이 사람들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고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것이 옛사람인데 이 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럼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누군가? 이러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바로 새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 난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죄 아래 나는 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야. 이것이 우선 첫 번째 기억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던지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하고 우리 엄청난 일을,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어디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로서 하면서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받는 자라. 바로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짠 하고 나서 금방 너무나 완벽한 새 사람으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도 꼬라지가 좀 그렇고, 장로도 권사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누구도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새롭게 창조된 자예요. 애가 금방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체, 성숙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바로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품적으로 닮아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에 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자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깊이 닮아갔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장 깊이 넓게 많이 알아가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새벽기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새벽기도 일찍 나오는 사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자라가는 것.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꾸만 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세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뭐야? 세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세 사람.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하고만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사람이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만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속한 사람, 성도에게는 바로 인간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옛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종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모든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버리고 하나가 연합된 사람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라. 세상에 살 때는 그러한 장벽들 때문에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반복합니다. 배타적으로. 그러면서 서로 간에 뭐냐면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구별의 역사와 차별의 역사입니다.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들, 있는 자와 없는 자들,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런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이런 장벽이 사회 안에는 너무나 있어요. 없는 자는 좀 더 가지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완전히 다 가진 자는 그래도 더 가져보려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오래 살아보려고 더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인간들의 탐욕, 그래서 탐욕은 우상이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살아. 인간들에게 그런 장벽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니까 8종류의 엄청난 장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장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는 이제는 전부 다 맞짱이로구나. 그렇진 않아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성이 있고 자신의 신분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린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일 뿐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종은 종으로서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재벌은 역시 재벌이고 의사는 의사예요. 박사님은 역시 교회 안에서도 박사님. 그것을 없애버리고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뭐냐? 그 모든 장벽들이 그리스도 하나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로 된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동등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 사람으로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새로운 이 공동체, 교회라는 건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사람이란 그런 건데, 교회는 말이죠,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분별을, 왜냐하면 우리가 통하니까. 그들이 나이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공통점 때문에 통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통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의 모양들이에요. 이것은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적인 차별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분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좀 많이 배운 분은 많이 배운 것 가지고 의시됩니다. 어떤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능력은 말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모든 것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지, 세속적인 신분이 여기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법조인들이 200명이에요. 목사님이 죽을 죄를 져도 절대 감옥에 가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법조인이 실제 그 교회 가면 200~300명은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예인들이 최소한 50명, 1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면 재밌어요. 볼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 예배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연예인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 교회가 그렇다면 의사들 거기다가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는 말이요, 장군들이 너무 많아요. 별이 말이죠, 50개나 됩니다. 그럼 별 4개짜리가 12명하고 2개짜리 1명이 있어야 50개 돼요. 세상에 그런 걸 자랑한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좋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래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그대로 나간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 교회가 그런 것으로 참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안에도 어쩌면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그럴 수 있는데, 더 흉한 것,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의 장벽이 생겨버렸어요. 너는 목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너는 장로니까, 아니 이분들은 안수 집사님들이니까, 권사님들이니까, 장로니까, 직분이 또 다른 차별과 구분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무리들 안에 또 다른 구별이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지금 골로새 이 3장 11절에 거기는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분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제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좀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는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분들이에요. 이것이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어떤 분들은 일찍 와서 열심히 마이크도 설치하고 에어컨도 나오나 안 나오나 봐요. 어떤 분은 운전을 열심히 봉사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난 아무것도 없어 예배만 열심히 참석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라가는 분들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세속적인 신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의 정면으로 대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지식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새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성도가 누구인가?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둘째 주일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자, 너희는 누구냐?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우리 성도는 누구냐? 다시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걸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군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는 바로 뭐냐 하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요 세 가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새롭게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왜냐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면 뭐하고 돈만 많으면 좋겠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는 것이 대전제였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감동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아요.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지상 만민 중에서 나의 기업으로 너희 백성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기뻐하셨다. 이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8절에 보면 단지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만민들 너희들이 수가 많으냐 크기를 하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7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고 7장 6절에 선언을 해버려요. 선민이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방법이고 선택하신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유대교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백성을 섬기는식 요만큼 일도 없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도가 성도라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전혀 리얼라이즈 하지 않아요. 깨닫지를 않아요.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노인이야. 나는 그냥 젊은 사람. 나는 그냥 돈만 버는 사람. 내가 교회 집사야. 이건 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이 의식을, 나는 새로운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백성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는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을 해냈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구별을 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구별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성도는 누구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을 쏟으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새 백성의 모습이에요. 무슨 여러분 구별됐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하면서 운전한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조차도 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한 사람이고 사랑을 쏟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하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게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콕 집어가지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겠다 하는데 그 말 듣고서 가서 조는 사람 봤어요. 그 말 듣고 나 오늘 바빠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차가 없어가지고 오늘 거기 못 가겠는데 이런 사람 봤어요. 자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사장이 사장이라는 자기 신분을 모르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종업원이 종업원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의사가 자기가 의사인 것을 알지 못하면 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이 세상에서 자기를 모르는 그런 집단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한다면 성경의 4분의 1을 완전히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도 바로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누군가를 알게 바로 성도인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부 다가 뭐냐, 우리를 성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 바로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을 쏟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따로 떼놓은 존재예요. 그냥 대충 교회 안에 앉아있는 거, 그걸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구별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과거에 쓸데없이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은 그렇게 구별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구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구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구별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저를 구별하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하셨다.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고 카톡이 여러분 손에 올려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구별하고 사랑하기로 했는 백성들이 나한테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보고 계세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신분 의식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돼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하십시오. 일은 열심히 하고 사람 좋은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아주 몸이 건강하고 몸이 튼튼한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아주 잘생겼어요. 몸이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친절하고 항상 웃어요. 생각이 없어. 이런 사람은 문해충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없는 사람. 성도들은요, 자신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좋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 딱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생각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택하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그런 구별하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전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막 떨리기 시작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그렇다면 오늘 나를 선택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성도들도 나도 선택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누리는 우리는 선택된 자라는 이 감동을 같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선택하셨어요. 이 시간. 아니, 오래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정하신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택이라는 거, 하나는 버려진다는 거.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리세요. 그럼 우리는 버린 사람일까요? 선택된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선택한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선택. 하나님의 예정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버리거나 선택이거나. 버린 사람은 죄를 짓든 말든, 어떤 사람은 놔둬요. 죄를 지었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벌을 내고 끝내버려요. 이게 버린 사람. 성경에 신학적으로 유기입니다. 버려서 포기해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라는 것이에요. 선택된 사람이 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다 진짜 선택됐을까? 여러분 선택된 사람. 버려지지 않은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가져오는 구원의 기쁨, 구원이라는 그 큰 축복,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많은 축복들, 은혜들, 이런 것이 뭔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모르니까 전혀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이 기쁘지도 않아요. 아니 선택 자체가 의미도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선택되었어요. 우리들 자신이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데도 구원과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자신이 우리를 선택할 때 너무 기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이 사람을 정해놓고 선택하시는 게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원, 좋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그 수많은 교회에 가득 채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택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런 것도 의미도 없어. 선택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오면 뭐 하겠어요? 버려진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라지라 그러죠.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겠다는 걸 결정을 해두셨어요. 선택을 하시겠다는 걸 결정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이 사람들은, 선택된 자들은 그 선택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선택을 하면은 우리가 나 싫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나 안 믿어요. 그건 거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었다면, 선택된 자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돼. 세상의 종교들은 어떠한 수련을 위해서, 어떤 수양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그런 게 되도록 모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안 되는데요. 왜 안 될까요? 하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난 잘 안 돼요. 자신이 누군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 하나님이 이런 거 한다는 걸 모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 난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요 중간에는 포기가 없어요. 분명하게 확신해요. 끝까지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까지 고옵니다. 무조건 고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그 선택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거죠.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을 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선택받은 자는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잠깐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므로 죽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죽음을 받아들였는데도 그런데도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또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성령께서 끝까지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하신 그 선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선택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고 바로 구원 선택을 이루시고 확실히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병 고치려고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무슨 큰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 확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택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참 이 선택이라는 말에 너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가만 놔둬요. 죄를 짓도록 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어차피 죄 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벌 받도록 놔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건져버려요. 선택을 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 나 좀 선택해 주세요. 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버렸어요. 선택을 하셨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는 선택된 사람이라, 나는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선택된 거기 모든 능력이 들어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모든 사랑이 쏟아집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우리는 혹시
우리의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이것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정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